함께 일을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성경에도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전도서 4장 12절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라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의 속담도 있습니다. 어느 영역이나 협력이 필요하고 하나님도 함께 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동업은 하지 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협력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동업은 하지 말라는 것은 약간 이율배반적입니다.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 진실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한 번씩 드린 말씀이지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은 다 좋은 사람이죠. 그렇지만 이해관계가 얽혀서 10만 원 주면 그냥 넘어간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도 그냥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1000만 원 갖고 나한테 100만 원밖에 안 주면 똑같이 일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때에 사람을 좀 더 잘 알 수 있는 거죠.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다 보면 잘 될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어진 교훈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들 사회 자체가 철저히 분업이 되어 있지도 않고 아주 자세한 사항까지 계약서를 적는 것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일을 진행하다 보면 의견 차이가 날 수 있고 또 특별히 이해관계가 걸렸을 때 싸우고 분리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잘 구성된 좋은 계약서가 협력이 가능하게 만들고 동업도 잘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좋은 사람이 모여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확실한 목표와 비전, 거기에다가 업무 분장과 좋은 계약서가 좋은 결과로 인도해 줍니다. 동력자, 참 듣기 좋은 단어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내가 그 동력자 되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고백록에 가깝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그리스도, 나 같은 사람에게조차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특별히 핍박자로 있던 자가 확 바뀐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데 확 바뀌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볼 게 있기는 한데 천천히 바뀌는 사람들은 내놓을 게 별로 없어서 고민이 많죠. 근데 신앙생활은 끝까지 가는 거죠. 중요한 거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지 들쭉날쭉 하는 것은 좀 덜 중요한 거죠. 자신을 전도자로 또 사도로 불러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록에 가깝습니다. 전반부는 전도자됨에 대한 해명,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많이 들은 표현들이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도 사역이 귀한 사역이다,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편지다, 향기다. 그렇게 그 향기 맡고 오는 사람들, 그 편지 받아서 오는 사람들 있다는 거죠. 본문은 전도자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통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만 전도자의 사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두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소명은 사명으로 연결됩니다. 그냥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도 이유가 있으니까 불렀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시간이 몇 시인지라도 물어야 부르는 거지. 아니면은 대부분 길을 몰라서 묻든지, 뭐 아니면은 지대로 안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뭐 그래서 부르는 거죠. 사용할 대가 있으니까, 물어볼 게 있으니까 부른 것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목과 같이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나선 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스스로를 1절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4절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는 동력자라고 표현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지만 바울만이 아니고 나도, 우리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이고 또 동력자입니다. 함께 일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동업자로 부르셔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과는 이해관계가 얽히는 것 아닌지, 살면서 하나님과도 이해관계가 얽히죠. 하나님 말씀 따르려니까 뭐 주먹이 불고, 내 뜻대로 하려니까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고, 뭐 그런 게 이해관계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성부성자가 각자 일을 하시지만 같은 그림을 그려 나가니까 동력자입니다. 같은 그림. 세상 사람들을 구원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계획을 짜고, 그래요, 내가 실천할게요, 그렇게 결단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동력자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동력자고 여러분도 동력자면 당연히 우리는 동력자들입니다. 동력자들 사이에는 어떻게 도와줄까 하고 물으면 안 됩니다. 보조자일 때, 윗사람이 뭘 시킬 때 따라가는 사람은 뭘 도와드릴까요? 뭐 이렇게 상대방에게 물을 수 있죠. 더 뭘 해줄까요? 하지만 동력자는 내 일인데 내가 어떻게 참여할까 하고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여기에 누가 위가 있고 아래가 있나요? 물론 한편으로는 목사라고 그러니까 부담이 있으세요? 뭐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꼭 같은 거죠. 그런 면에서 함께 가는데 동반자, 동력자 뭐 같은 의미죠. 그래서 내가 주도적으로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돕는 자가 아니고 동력자, 함께 하는 자입니다. 남의 일은 돕는 것이죠. 내 일은 그냥 하는 것이죠. 물론 교회의 일 중에서 일부는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가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의도에 반대되는 일도 할 수 있죠. 남의 일이 그럴 경우에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함께 안 가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이고 또 다른 성도들과 동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정체성이 성도들의 신분증이고 또 사역이 됩니다. 3절에 이 직분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직분이라는 게 일꾼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 의미입니다. 일꾼으로 일을 하는 그 출발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일꾼이 되었고 은혜로 일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은혜 받은 자로 실천하고 알아야 할 것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첫 번째, 동력하는 자는 동력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요청합니다. 1절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받아서 헛되게 사용하지 말라. 헛되이 받으면 헛되게 사용합니다. 의미 없이 받으면은 그냥 허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뭘 선물을 줘도 필요할 때 줘야 의미가 있는 거지. 뷔페로 잔뜩 먹었는데 맛있는 거 있다고 아무리 불러도 물론 젊을 때는 따라가죠. 돌아서면 배고프기도 하고 목까지 찰 때까지 먹기도 하지만 이제는 안 가잖아요. 뷔페 가서도 어떻게 하면 덜 먹을까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가는데요. 헛되이 받으면 헛되게 사용한다. 사실은 무엇이든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은사를 받아도 잘못 사용하면 덕이 되지 못하고 재산을 많이 물려받아도 잘못 사용하면 패가망신입니다. 먼저 무엇을 받았는지가 중요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사용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주신 분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2절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이사야서 49장 8절의 인용입니다. 이걸 그냥 들으면서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은혜의 때에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해야 할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 그런 의미임을 표준 세번역은 알려줍니다. 은혜의 때에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해야 할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 들어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가 신앙과 삶의 출발이고 근거입니다. 구원받으며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또 내가 오늘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2절 후반부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을 강조합니다. 현재라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조상들의 믿음의 선진들에게만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영원한 현재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배은망덕 은혜를 배반하고 덕을 잊었다. 은혜를 입었으면 갚지는 못해도 최소한 잊지는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부활장인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을 말하면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고백대로 자신의 전부를 투자해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 바뀐 나를 보라. 왜 감격하고 감사하지 못하는가?
받은 게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으면서 안 되는 것은 잊어버리고 노력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병들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기에 3절에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나 누구에게든 거리끼지 않게 했다. 남들에게 예수 믿는 자가 저러네 하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행동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동력하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몽땅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는 게 있다는 거죠. 4절에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한 가운데도 은혜를 받았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은 성공주의 신화입니다. 은혜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여전히 주변에 존재해 있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리어 더 심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믿음 때문에 환난을 만나게 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서신서가 히브리서를 포함한 일반 서신서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박해의 시기에 인내하면서 견뎌내라 하는 게 일반 서신서, 공동 서신서들의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에도 가까이는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하는, 멀리는 무슬림 지역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스라엘에까지 믿음으로 인해 죽기도 하고 테러를 당해 팔이 달려지고 상처를 입고 회복 불가능한 상처가 생기고 엉망이 되기까지 상처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도 듣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일까요? 아니면은 거꾸로 고난이 없는 우리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물론 한편으로는 그때 그 시절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원리적으로 말이 되는 말인가? 말씀을 들으면은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나도 실천 가능한 건지, 실천 안 가능하다면 왜 안 가능한 건지 스스로 답을 해야죠. 성경은 무작정 따라가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무작정 순종하는 것 보면, 복종하는 것 보면은 그것 봐도 얼마나 답답해요. 자발적으로 의도를 알아서 해주기를 원하는데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명료하게 적혀 있는데 해당 안 되는 건가? 해당 안 될 수도 있죠. 그때 그 시절 그곳에서만 일어난 일이고 그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무슬림 지역 그곳에만 해당되는 말씀인가? 우리는 이곳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니 나하고는 무관한 것 같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습니다. 왜요? 자유로운 국가 같지만 얼마 전에는 호주인지 뉴질랜드에서 성분리적인 단어를 쓰면은 학교에서 학점 못 받는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남자는 이렇게 그걸 그대로 읽으면 안 되는 시절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을 써야 되는가? 인류 이런 mankind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무슨 단어가 있던데요. 아무튼 man이라는 단어 들어있으니까 쓰면 안 된다. 왜? woman은 왜 안 들어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절이 점점 오는 거죠. 오면은 우리가 말하는 성경을 싸그리 다 뜯어 고쳐서 그렇게 아마 가는 성경이 곧 나올 거예요. 그게 옳은 건지 아니면은 그 시절을 생각해서 말씀을 다시 봐야 되는 건지 그게 숙제죠. 또 한편으로는 지금도 그래서 갈등하면서 동성애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게 어떤 문제인가 그렇게 되면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말하면은 벌을 받는 거죠. 이미 미국에서는 그렇게 갔다고 이야기하고 물론 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동네가 여러 군데 많이 생겨가는 거죠. 한편으로는 말씀을 반만 지키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 아닌가. 무엇을 내가 실천하지 못하는가. 누구나 못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것은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생명의 구현, 이 사이에 진리가 드러나는데 노력한 게 별로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여건이 변하지 않는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빚도 없어지고 병도 없어지면 좋을 것인데 바람대로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있던 빚이 다 없어진 것도 아니고 질병이 다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님을 본문은 말합니다. 세 번째로 동력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것을 6절에 열거합니다.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은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의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의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생명을 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인격적 덕목, 자질,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게 다 갖추어지고 다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최소한 생명을 살리는데 필요한 도구들은 다 주어졌다는 거죠. 은혜로. 내게 무엇이 드러나 있는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비, 거짓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깨끗함, 지식. 없으면 구하고 있는 것은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덕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먼저 어떤 상황에서나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8절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어떤 상황에도 관계없이 어떤 반응이 있어도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왔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동력자이니까 8절 후반부부터 모든 사항이 적용이 되고 그런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여러 가지 열거가 되는데요. 결국은 내가 하는 일, 우리들은 참되다, 그 다음 유명하다, 살아있다, 죽임을 당한 게 아니다, 항상 기뻐한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다, 최종적으로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황당한 말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뇨. 자기가 생각해서 필요 없는 것은 필요 없으니까 안 가져도 의미가 없는 거고, 의미 있는 모든 걸 다 가졌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것은 다 주셨다는 고백이죠. 바울의 여건보다 몇 배나 좋은 환경에 있는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나요? 왜 못할까? 훨씬 잘 사는데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할까? 왜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생각이 안 들까? 바울이 착각했든지 우리가 잘못 알았든지 둘 중 하나죠.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은혜는 기억하는데 환경이 나빠서 일상이 분주해서라고 말하지만 우선순위를 그렇게 잡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더 낫다. 그런 상황이 아니면 생명이, 목숨이 가장 귀한 것이고 아마 이 세대가 목숨값을 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한 사람 죽어도 얼마 안 주잖아요. 많이 준다고 그래서 비행기표 사면은 2억인가 3억인가 뭐 그 정도 들어있을 거예요. 내일 모레 하면은 2억이나 3억 받고 가면 남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애 가는데 2억 3억 받고 팔겠어요? 20억 30억 준다고 해도 1조쯤 내어놓으면 흔들리는 사람 무지하게 많을 건데 뭐 어쨌든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귀한 내 생명의 값이면은 허투루 그렇게 쓰지 않고 감사할 거라는 거죠.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바울의 고백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이것만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상 기준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누가 봐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있기에, 은혜 충만하기에 스스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성령 안에 있기에 다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력자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하나님이 도우시니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임마누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정리합니다. 받은 은혜, 받고 있는 은혜를 기억합시다. 하지만 은혜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세상을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이고 또 서로 동력자입니다.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이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